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걸 한문으로 딱 한 단어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복된 소리,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이란 말, 우리가 전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큰 기쁨의 소식이란 뜻이에요. 한문을 우리말을 어렵게 복음으로 한문으로 하니까 복음 그러는데 이게 볶음밥이 아닙니다. 예? 뭐라고요? 기쁨의 좋은 소식. 정말 기쁜 소식 들어보셨어요? 군대 간 아들이 휴가 온다는 소식. 이거 기쁜 소식이죠. 그죠? 죽을 사람이 살았다는 거 기쁜 소식이죠. 주간자실에 들어가서 오늘 내일 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회복됐어요. 그 소리 저도 들어보고 가슴을 쓸어내렸던 적. 그게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그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요 몇몇 사람에게만 기쁜 소식이잖아요. 온 백성에게 미치는,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다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 복음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없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 조금 아까 찬송 드릴 때 보니까 보물을 드렸죠. 금을 드렸죠. 유향을 드렸죠. 모략을 드렸죠. 이게 뭔 뜻이에요? 다른 건 다 제쳐놓고도요. 맨 마지막에 모략을 드렸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를 대비해서 우리 돌아가신 분들에게서 왜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향을 피워요. 그죠? 향을 피워. 그래서 향을 피우는 게 냄새 나지 말라고. 근데 중동 지역은 더 심각해요. 더운 나라니까. 그래서 모략, 방부제를 쓰는 거예요. 방부제가 모략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죽을 걸 대비해서, 아니 이제 막 태어나서 응애 하는 애한테 방부제를 선물로 드렸다는 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이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면, 지금 이 태어난 이 아기가 예수님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아들이 되셨는데, 우리 사람이 되셨는데, 이분이 결국은 여러분과 저의 죄,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덤터기 쓰고, 이걸 덤터기 쓴다는 걸 뭐라 그러냐면 전가라 그래요. 전가. 우리의 죄를 전가 받으시는 거. 덤터기. 그러니까 이거를 아사셀이라 그러거든요. 아사셀 양을 사막으로 보내고 안수해서 보내고 그랬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요. 전가 안수를 하고 보내는데,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모든 죄, 저의 모든 죄,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이제 갓 태어나게 한테 모략을 선물로 준 거예요. 기쁨이자 슬픔이죠. 이 하얀 스톨은 뭔 의미냐면 순결과 기쁨의 의미예요. 근데 성탄절 때는 이 스톨의 색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기쁨의 흰색인데, 또 하나는 슬픔과 고통의 보라색을 또 할 수 있어요. 주님이 태어나신 게 우리가 볼 때는 성탄 감사,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으러 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러 오시는 거거든요. 슬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흰색도 되고 보라색도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저는 오늘 감사해서 흰색을 했어요. 내년에는 보라색 할지도 몰라요. 주님 입장에서는 보라색이에요. 슬퍼요. 왜? 죽으러 오니까. 아니 영원히 죽지 않으실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죽음을 경험한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죽을 몸인데 죽는 것도 싫은데, 영원히 죽지 않을 양반이 죽으려고 왔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서러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이래요. 온 백성에게 미칠, 온 인류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볶음밥이 아니라 우리 복음을 전하러 가자. 우리 복음을 전하자. 이게 바로 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는데요. 먼저 광고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복음, 조금 아까 드린 복음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이 대단한 소식은요, 국가적으로는요, 왕의 도장, 어인이 찍혀야
온 백성에게 선포가 돼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해요? 왕의 소식을 누가 날라요? 승지가 날라요. 승지라는 사람이, 승지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승지는 하여간 왕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승지예요. 막 적는 사람 그거 해요. 그리고 왕의 도장이 찍혀야 그 소식이 백성으로 전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한 소식, 그거보다 더한 거잖아요. 창조주이시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큰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럼 누구한테 이걸 맡겨서 누구 손으로다가 말하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 큰 행사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걸 누구한테, 우리 온 교인들에게 좀 전하세요 할 때 누구한테 제가 이야기를 해야 온 교인들에게 이 권위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장로님한테, 시무장로님, 박장로님한테 이거 좀 전하세요. 그러면 이건 이제 권위가 있는 말씀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냥 뭐 오늘 모여서 커피 한잔 하지요, 뭐 이런 게 아닌, 진짜 이제 권위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누구한테 전하라고 그랬을까? 누구에게 가장 큰 소식을 첫 번째 전하게 했을까? 놀랍게도요, 왕도 아니고 그때의 황제인 가이사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아주 유명한 율법사들도 아니었고 목동이었어요. 상상이나 되세요? 목동에게 이 기쁜 소식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데는요, 계급, 명예, 권세, 학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나는 못 배워갖고요, 나는 가진 게 없어갖고요, 나는 뭐 우리 집안도 그냥 그래요, 저는 인물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큰 일도 못하고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선택하시면, 보세요, 저 같은 사람들도 목사로 사용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목동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 목동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들에게 저 소식,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하게 했을까? 서기관도, 제사장도, 왕도 아닌, 황제도 아닌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 왜 이런 사람들에게 했을까? 목동이 먼저 어떤 사람들인가 보고 여러분과 저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목동이라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서부 영화 보면 뭐 권총 차고 이렇게 그 카우보이라 그러죠. 목동을 영어로 카우보이잖아요. 소를 모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멋있잖아요. 뭐 짱고 그러면서 뭐 나오고, 그 서부 영화 참 재밌잖아요. 총도 잘 쓰고 다 주인공이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요, 비천한 집단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백정 같은 사람들이에요. 직업 중에 가장 낮은 직업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번 소를, 양을 끌고 나가면 6개월 정도를 집에를 못 들어와요. 왜? 초지를 뺑뺑 돌아서 이래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곳에 일주일 동안 놔두면 다 밟아서 뜯어먹어서 그냥 풀 없고 그러면 진흙탕 돼버리고 아무것도 풀도 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 뜯어먹을 때쯤 되면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겨서 6개월이 지나야 집에 한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동안에 목욕을 하겠어요? 옷을 갈아입겠어요? 이발소가 있으니 이발을 하겠어요? 6개월 만에 집에 들어올 때 보면 냄새에, 그 사람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아시죠? 머리는 못 가가서 터부덩한 데다, 아니 목욕이라도 했으면 터부성하게 마치 짐승처럼 들어오면 사람들이 사람처럼 보이겠어요? 무시할 수밖에 없지. 자기들은 지금까지 멀쩡하게 이렇게 옷 입고 아침 저녁으로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머리 감고 이발소 갔다 와서 깨끗한데, 어느 날 들어오는데 보니까 뭐 덥수룩 해갖고 수염은 뭐 못 깎아서 이만하고 눈만 요만큼 보이고 이러고 저기서부터 걸어오는 데부터 냄새가 나고 그러면 사람이 사람들 같겠어요? 그게 바로 비루한 목동들의 현실이에요. 무시받고 천대받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들, 이게 바로 목동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예배는 제대로 드렸겠어요? 율법이라도 지켰겠어요? 그 당시로서는 율법을 지켜야 했거든요. 그럼 뭐 하나 이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서기관 율법사 앞에 가면 초라한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냥 자존심도 뭐 없고 그냥 나는 원래 이렇게 못난 사람, 이랬던 사람들일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 거울에 비춰지지 않아요? 나도 그런 사람인데, 나도 내세울 거 없는데, 나도 어디 가면 부끄러운데, 나도 가다 보면 면사무소, 동사무소, 군청이나 이런 데 가보면, 학교 가보면 배운 사람들하고 마주치면 내가 그렇게 초라하고 작아 보일 수 없는데, 이게 목동이에요. 이 거울에 여러분 비춰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속사람을 보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직하고 공의롭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만 있으면 당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목동도 사랑하셨어. 근데 나하고 목동하고 비교해 보니까 난 더 그 사람들보단 조금 나은 것 같아. 됐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아야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받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 받아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을 이제 바꾸세요. 나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 자, 이 하나님 앞 예수님이 첫 소식을, 복음을 첫 전한 이 사람들, 그런 목동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선택했을까? 그거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목동들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읽어보니까 그 새벽에 양떼를 돌보느라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일이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싶지만,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만히 보니까 좋아하세요. 놀고 먹는 사람, 게으른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예전에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로망이었었어요. 뭐냐면, 나는 셧더맨이 되고 싶어. 너 장차 뭐 될래? 나는 셧다맨이 될 거야. 이게 셧다맨이 된다는 게 뭔 뜻인지 궁금하시죠? 문 열고 닫는 사람 되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자기 마누라가 가게에 가면 이렇게 문 여는 거 어렵잖아요. 그럼 남자가 문을 쫙 열어놓고 집에 가서 있다가 저녁 때 돼서 다시 가게 문 닫을 때, 여보 가게 문 닫아줘. 그러면 아내가 다 일을 하고 나오면 다시 또 드르륵 하고 문 닫고 오는 사람, 그러니까 편하게 놀고 먹는 사람을 셧더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일은 다 하고 아내가 일은 다 하고 자기는 셧더맨, 문 열고 문 닫는 사람. 이게 고등학교 때인가 언젠가 한참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나 그 영어 선생이 아마 그 얘기를 해서 그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나도 셧더맨 되고 싶어. 자기는 놀고 먹고 싶다 이거죠.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집안에서도요, 설거지거리가 밀렸거나 빨래거리가 밀렸으면 남자도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더라고요. 우리 헌신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움직이려고, 일을 하려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에서 일하다가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를 보고 거기서 신발을 벗었어요. 거기서 사명을 받았죠. 세리마테, 세리는 지금 말로 하면 세관원이죠. 지금은 세관원이 참 좋은 직업이지만 그 당시에는 세관원이면 정말 이방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왜 사또 밑에 이방 있잖아요. 돈 거두러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싫어하지. 세금 걷어가고 뭐 그러니까. 근데 그 멸시받던 세관도 일하다가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도 일하십시다. 베르도로도 그 밤에 물론 고기는 못 잡았어요. 고기 잘 잡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침에 베드로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일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기도만 하니까 나는 기도만 할 거야. 기도가 다야. 아니요. 기도한 만큼 일하고 일하는 만큼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무슨 일을 할지 2022년도에 무슨 일을 할지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거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첫째는 내가 할 일을 기뻐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정말 이것도 해야 되나?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보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정말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 제 생각해봤어요. 너 저기 병상 위에 누워 있을래? 일할래? 그럼 전 일하고 싶어요. 너 저 산소 마스크 꽂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을래? 저기 가서 일할래? 저는 일하고 싶어요. 감사해야 돼요. 일할 수 있는 게. 남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하고 누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즐겁게 일하십시다. 할렐루야. 건강해져요. 두 번째는요, 주의 일을 자원해서 하십시다. 교회 일. 아이고 우리 집 일 좀 바빠요. 그거는 시간 또 따로 내서 더 하세요. 좀 잠을 줄이더라도. 그리고 주님의 일은 자원하세요. 세 번째는 내 인품을 인격이라 그러나요? 내 품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서도 맨날 진짜 이방 같고 사또같이 그렇게 얌체같이 뺑덕어머니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예수님 닮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품이 주님을 닮는 일 해보십시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와 기도, 이거 일이에요. 기도해 보셨죠? 그 일보다 더 힘들어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 한 6개월에 나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진짜 예배 드리는 게 자원하는 거죠. 이게 목사, 전도사가 돼보고 나면은 이거 나는 안 해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막 공부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어머니가 야 이놈아 공부해 그러면 하고 싶었던 공부도 안 하고 싶은 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냥 난 당연히 예배 드리러 오죠. 근데 전도사 목사가 되려면 이놈아 예배 시간이야 이러면 그러지 않아도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한테 쫓아갔죠. 저 암만 해도 전도사 못하겠어요. 왜? 맨날 성경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나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랬더니 그럼 놀아. 예? 산에도 가고 탁구도 치고 놀으라고. 그것도 목회야. 목회는 장거리야. 왜 맨날 그것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 쉬는 시간도 있어야지. 건강을 또 생각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면 기도하는 게 일이라고. 예배 드리는 것도 일이에요. 기도해 보세요. 10분 지나서 시계 들여다보면 1시간 지났나 싶은데 2분밖에 안 지나고요. 그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것도 한번 정성을 다해서 올해는 2022년도에는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좋은 소식을 먼저 듣고 복을 받죠? 일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자원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잘난 사람,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실한 사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면, 일하는 사람, 목동 같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2022년도에 이렇게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복 주시는 비결을 따라 사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